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다는 것,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사는 것 같을 때에도 결국 신앙과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참 기쁘고 또 너무나 신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났던 많은 심판들, 또 고난들, 어떻게 보면 옛뱀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승리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또 19장 10절까지 어제 본문까지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두 짐승이 옛뱀 사단의 지시를 받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했던 두 짐승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 그 음성과 함께 백마 탄, 여기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백마 탄 이의 그 모습,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이름이 충신이요 신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주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마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신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백마탄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군대 장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적들, 사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모욕하고 믿음아진 성도들을 받게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갖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분은 백마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을 소망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의 이 다름질이, 믿음의 경주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속이는 존재죠. 그 안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흉내내고 또 모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이 있다면 그 참을 흉내내는 거짓이 있는 거죠. 마치 삼위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 옛뱀, 사단이죠. 사단이 마치 그 삼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 그리고 또 땅으로부터 올라왔던 짐승, 마치 삼위 하나님처럼 새 존재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처럼 바다의 짐승이 그 10뿔과 또 7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은 듯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 기적 같은 것을 흉내내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죠. 또 어린 양의 2뿔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땅에 올라온 그 짐승, 그 짐승은 결국 이 바다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두 짐승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20절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결국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결국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거짓의 영들 그리고 사단의 이 하수인들이 결국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두 짐승,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죄와 사단의 하수인들 두 짐승은 심판을 받아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진다는 것. 또 두 번째, 결국 진정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두 짐승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죄를 심판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대장이 누구신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축구 시합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할 때 막 가슴 졸이고 그러지만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긴 결과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재방송을 볼 때 마음 편하게 편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좀 밀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사단이 득세하고 그리고 짐승과 우상을 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위협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꿋꿋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기독교인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진 성도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가정, 일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